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방신 숭배와 황제 숭배의 중심지에서 사단의 득세에도 불구하고 버가목 교인들은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를 부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제는 또 칭찬하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우상 숭배를 거부하며 믿음을 그들이 지켜내려고 했지만 내부까지 파고 들어온 어떤 사탄의 유혹을 다 막아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버가목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일들은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리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로 살펴볼 것은 발람의 교훈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 말씀이 발람에 대한 교훈이 이 발람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장 8절과 또 16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발람의 이름은 뜻은 정복하다 또는 파멸케 하는 자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 벨라와 백성을 뜻하는 함이 결합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발람은 당시 유명한 술사였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그에게 돈을 미끼로 그 발람이라는 이 술사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발락의 지시를 받고 3번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매번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로 바뀌게 되는 바람에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그 일을 성취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민수기 25장으로 이렇게 쭉 가보니까 발람이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으로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 앞에 걸림돌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의 지시를 받은 모압 여인들은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도록 그들의 신앙을 타락해 넘어지는 걸림돌을 놓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타락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이스라엘의 죽은 자가 그 당시에 2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가목 교회 안에는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내 충성된 증인이라는 칭찬을 드릴 정도로 그들의 믿음을 인정을 받았지만 그 중에 몇 명이 세상의 마음을 열어놓고 음란과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성도들을 유혹하여 세상과 구별되이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세상과 신앙을 동시에 받아들여서 모든 것을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물질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었고 쾌락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여 우상이 되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죠. 물질과 쾌락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세속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우상 숭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주의, 그러니까 적당하게 살아라. 세상과 신앙을 동시에 받아들여 모든 것을 타협하며 적절하게 혼합해서 적당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적당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
세상이 변했으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적당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아니냐. 적당주의들이 우리 안에도 침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특히 적당주의를 내세우는 것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은 내부적인 것들을 가지고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고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는 것을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책망은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석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니골라당의 기원에 대한 학설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6장 5절에 나오는 니골라라는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나중에는 타락해서 부도덕한 가르침으로 백성을 정복했던 반기독교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어원적 기원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창시자 니콜라우스의 이름은 백성을 의미하는 헬라어 라우스와 없애다, 정복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니카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도 정복하다, 백성을 파멸케 하는 자다, 이러한 뜻을 가진 히브리어 벨라와 백성을 뜻하는 함이 결합된 이름을, 그러한 이름을 뜻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 발람과 니골라라는 이 두 이름이 가진 뜻인 그 백성을 없애다, 정복하다라는 뜻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를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약하다, 악하다. 그러니까 영만 선하면 육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구원을 얻는 데는 일체 지장이 없다라는 그노시스주의, 그러니까 즉 이 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선한 것이라고는 오직 영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도 악하기 때문에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즐겨도 무방하다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예수님의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해를 당하거나 그 행동들이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다.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과 갈래들의 너희들이 얽매일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자유와 세상의 방종을 혼동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과 자유의 한계를 제해버린 무절제한 생활을 장려하는 악한 걸림돌을 그들에게 두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과 22절 말씀에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버가목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전에 가서 절하고 로마의 황제가 주님입니다 라고 한 번 말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교회에 와서는 주님을, 그리고 나서 교회에 와서 주님을 열심히 섬기되 세상에 나가서는 황제를 주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그들이 주입을 시켰습니다. 이런 거죠. 오늘날 주일은 열심히 성수하고 평일에는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과도 어울려 적당히 교제해도 괜찮다. 술도 마시고 오락도 즐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문화를 사랑하며 누리는 것이 꼭 예수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개업집에 가서 그들이 돼지머리에다가 돈도 이렇게 꽂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개업집에 기양에 왔으니 이 사람들도 기쁘게 해야 되지 않겠냐. 꼭 예수 믿는다고 그것을 구별해서 티를 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돼지머리에다가 돈도 꽂아주고 그 사람들 절할 때 같이 옆에 끼어서 절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꼭 무슨 죄가 되냐 이러면서 타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즐기라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굳이 거부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적당하게 살자라는 주의는 우리를 결국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그리고 재물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 안에는 또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 질서를 깨트렸습니다.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린 거예요. 너는 우리 파, 너는 우리 편 하면서 파당을 만들어서 교회의 질서를 깨트렸고 하나 되는 일에 그들이 걸림돌을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인본주의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끼리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끼리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끼리 그리고 구별된 자들을 또 따로 또 이러면서 파당을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가르쳐서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만 드린 후에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는 우상숭배자와 죽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 이런 사실들을 근거로 볼 때에 버가모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우상숭배와 싸우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니골라당과 싸우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있어서 버가모 교회는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성도들이 있었지만 반면에 소수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말은 이중결혼을 했다, 결혼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트로이 전쟁 시에 트로이가 패전한 후에 트로이 왕의 왕후인 안드로마크가 노예를 끌려가서 네프톨레무스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중 한 아이의 이름을 버가모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신도시를 건설했대요. 그리고 건설한 후에 그 도시의 명을 버가모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버가모라는 말은 두 번째 결혼했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버가모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이중적인 신앙인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해놓고 물질과 쾌락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영적 버가모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16절 말씀에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을 받은 제일 큰 원인은 버가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이중 결혼한 그런 버가모 때문에 홍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와 성도의 생활에 이러한 버가모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가르치며 따르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속히 임하셔서 당신의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발람을 선포하실 때 칼로 행하셨듯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분명히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의 입의 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사람의 마음에 부패한 것들을 도려내고 충성되지 못한 성도와 불신자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므로 버가모 교회 전체가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것은 아니지만 함께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 가운데 일부가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운명 공동체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전체는 각자에게 바른 권면과 사랑의 질책을 해야 되고 잘못되어 가는 아픔을 함께 나누어 나가는 그런 성숙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요 운명 공동체적인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버가목교회는 환난은 잘 이겨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내부적인 사단의 걸림돌에 넘어졌습니다. 혹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모습은 우리에게 없는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겼다고 위안을 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제일주의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멋진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의 그런 중심의 신앙을 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며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아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되 오히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을 이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언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버가목교회에 주신 이 칭찬과 또 책망의 두 가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이기며 이제 우리 앞에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새벽에도 갖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시고, 질병과 이제 경제적인 문제와 직장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앞에 놓여진 시험의 문제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축복으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공동기도문은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 보신 그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을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또 2015년 가을 행복 VIP 초청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2015년 가을 행복 VIP 초청 예배에 당일에 일기도 그리고 상황들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교회 리더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2016년 수험생과 취업생에게 건강과 평안함을 더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요. 특별히 시험생들의 명단을 보시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드려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버거목교회는 이중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또 세상과 쾌락을 사랑해